샬롬!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노 리브 웨이트 8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영성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이 9주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어느새 8번째 시간이, 그리고 디도서 본문의 마지막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시작했지만 8월 달에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쉬운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또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시간이 되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암과 삶이 일치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확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나누기 전에 본문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엽서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디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인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며 그레데섬 신앙 공동체의 리더인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이 메시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권면들을 요약하는 내용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개인적인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 말이 밉부도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직역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디도서 1, 2, 3장 절체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디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확신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자신 있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계속해서 주장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다시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질과 성품에 대해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이것을 누구에게 그리고 왜 굳세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다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먼저 잘 훈련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으로 잘 양육하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이 있어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먼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고 다시 가르치라라고 편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조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왜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계속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피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토대로 한 논쟁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치관과 추론에 의지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구약의 족보들에 근거한 거짓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성경이 기록된 데까지만 해석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나친 상상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찾기 위한 변증이 그저 말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의미 없는 다툼을 한 번씩은 전부 다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뒤돌아보면 어떻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없는 다툼은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나의 정신이나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싸움을, 의미 없는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8절에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모두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세상 이야기들로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생각과 정신을 조심히 쏟아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먼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이단을 만났을 때에는 먼저는 혼자 가서 그 사람을 훈계하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서 그를 훈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목회자와 함께 그를 찾아가서 그를 치리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리는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의 믿음과 정신을 혼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본문에서도 이것을 한두 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두 번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훈계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그와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들은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가 이미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스스로 정죄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의 양심은, 자기의 마음은 네가 잘못했어, 너의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에게 마땅한 가르침은 굳세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진 이 그레데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훈련하여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로 지켜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한 가르침은 굳세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함으로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신앙 공동체를 향해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당부는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당부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 모든 해상 교통로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해상으로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순회 선교를, 순회 전도를 하고 있던 바울은 이 겨울 동안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도 역시 사실은 바울과 같은 순회 사역자,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사역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되면 그를 대신할 일꾼인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낼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단지 그곳에서 같이 겨울을 나기 위한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그레데에서 일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을 교체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볼리라는 이 지역은 아테네 북서쪽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해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니고볼리는 그리스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고, 바울은 그리스의 서쪽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디도와 만나 디도와 함께 그리스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생활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 디도와 같이 세상의 순회 사역자, 세상의 순회 전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는 이 바울과 같이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기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바울은 그들을 급히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서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먼저 보내어 라는 말에는 그냥 서둘러서 빨리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여행에 필요한 것을 잘 채워서 떠나보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라는 인물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레데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이 편지가 도착한 이후에 그레데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반드시 그레데를 지나갈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 사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이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의 디도를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이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레데를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잘 대접해달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당부가 바로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본문 14절은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디도서의 성격이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13절이 순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지금 나누고 있는 14절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본을 보이며 살았는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만 내며 살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는 어떤 열매가 남겨져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관과 다툼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본을 보이는 그 삶이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머물고 지나온 자리에 어떤 열매가 남겨져 있는가를 늘 뒤돌아보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매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노 리브 웨이트 하며 안과 삶이 일치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본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선한 열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이 9가지의 모든 내용은 디도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과 성품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일의 성과나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자질을 결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우리가 8주간 함께 나눈 디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이 심겨져 살아가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또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15절을 끝으로 인사를 전한 후에 이 디도서의 편지를 마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안부를 전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의 성도들과 함께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 편지 가운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레데의 신앙 공동체에게 그레데 안에 있는 디도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부터 디도서를 다시 살펴보면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마땅한 가르침은 굳세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하며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워 선한 열매를 맺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디도서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노, 리브, 웨이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우리가 디도서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저 또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에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노 리브 웨이트하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마땅한 가르침은 굳세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하며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워 선한 열매를 맺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여디디아 청년들과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늘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한 것을 굳세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하며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우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 늘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원이, 우리 사역의 힘과 에너지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로 엮여져 있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해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노 리브 웨이트 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